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1992년 10월 28일을 기억하십니까? 한국 사회가 혼란스럽고 시끄러웠던 바로 그 날 말입니다. 그날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다수이겠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날은 바로 이른바 휴거의 날이었습니다. 잘못된 믿음과 신앙에 미혹된 성도들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애타게 울부짖었던 날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어처구니 없고 미개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목을 끄는 핫 이슈였습니다. 저는 그때 뮌스터에서 학교를 다니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저도 어디서 이 정보를 주워들었기에 그 날을 주시하고 있긴 했었습니다. 진짜 휴거가 일어날래나. 네, 우리 중에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다미성교회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자정 무렵 교회에 모여 열심히 찬양하며 하늘로 들려 올려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취재를 위해 촬영을 하고 있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앰뷸런스와 경찰 병력까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밤 12시가 되자 예정된 날에 이르자 허무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빛만 휘황찬란하게 밤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방 한 마리가 하늘로 올라가자 어떤 사람이 저기 나방이 휴거한다 이렇게 외치며 다미성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수정된 휴거 시간이 다미성교회로부터 급하게 발표되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8일 밤 12시가 아니라 예루살렘 시간으로 밤 12시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휴거 시간이 그냥 바뀌어버린 거예요. 웃기죠? 네. 이제 와서 모두 웃으며 지나간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그 신도들은 진지했습니다. 전 재산을 팔기도 하고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기도 하고 직업과 학업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했을 때, 잘못 가르쳤을 때 일어나는 효과는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가히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신약교회의 최대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심리를 악용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등장했으며 저마다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극단적인 이단 종파들은 재림 시기를 예고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일반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기는커녕 거의 관심조차 두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재림을 믿고 바란다고 하여도 어떻게 신앙 안에서 대비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다양한 재림 교리가 있다 한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 여러 군데에 기록되었듯이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중요한 것은 재림의 시기가 아니고 재림의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재림을 가장 잘 대비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흔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해석하는 것이 한때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 종말을 그린 영화 2012를 혹시 아십니까? 옛날 기록들에 근거하여 고대인들이 2012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10년도 넘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예고편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궁금증을 유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정작 관람 관객 수는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최고의 예고편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고편에서 지구 종말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을 충분히 자극했거든요. 영화 2012는 예고편 하나만으로 이미 그 역할을 충분히 한 것입니다. 바로 종말과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것.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영화 자체는 그리 큰 흥행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해야 할까요? 비록 우리가 그 날은 언제인지는 몰라도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그 날도 하루하루 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날 또는 주의 날로 표현되는 이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말합니다. 이때를 우리는 재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라고 말합니다. 순결하고 흠이 없이. 광신적으로 금식과 찬송만 일삼으며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주님 오시는 그 날이 언제인지 어차피 아무도 모르니 긴장 풀고 무관심하게 편하게 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담긴 오늘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사랑을 통한 하나님 찬양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교회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더 살아갈수록 교회는 그만큼의 사랑의 열매를 더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분위기와 흐름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데 세상은 그렇게 하도록 쉽게 놔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이 다가오면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불법이 성하여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라고 그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이 다가올수록, 그리스도의 날이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전보다 더 물질 제일주의와 극단적인 개인주의 풍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남의 불편함보다 나의 편의가 더 중요하고 더 지켜져야 할 가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풍조로부터 교회가 전혀 영향받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처럼 사랑이 교회의 생명이고 본질이라고 말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풍족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사랑을 버려도 교회만큼은 사랑을 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을 버린다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버린 처음 사랑이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복음 전파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날이 다가올수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켜야 할 정체성입니다. 세상 풍조와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건 간에 사랑은 교회가 지켜야 할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지식과 통찰력이라고 했습니다. 지식과 통찰력. 이 지식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통찰력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악하고 선한 것이에 대한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가 먼저,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지식과 통찰력은 하나님과 사랑을 해봐야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사랑을 해봐야 교회 성도로서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를 해야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랑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경을 더 알아갑시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갑시다. 제가 교회 목사로서
성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회를 통하여, 또는 목장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를 계속해서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회가 된다면 소그룹을 통한 말씀 공부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또 여러 성도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중에 굉장히 저에게 비전 제시를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또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교회에서 여러 장을 열어드리면서 성도님들이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을 더 알아가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성도 간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은 사랑에 있습니다. 제자입니까? 사랑하십시오. 성도입니까? 사랑하십시오. 자녀입니까? 사랑하십시오. 빌립보서는 다른 바울 서신보다 사랑을 많이 강조하면서 기쁨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사랑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빌립보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장인 4장을 보면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바울은 편지에 문제가 있는 두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며 권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이끌어갔던 유능한 성도였습니다. 아주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적이고 유능한 성도가 편지에 실명이 거론되기까지 교회를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둘의 갈등이 빌립보 교회 전체에 매우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기보다 교회에 열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교회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관심이 많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문제가 터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열심을 가질수록, 사랑할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만큼 조심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문제입니다. 비단 지금의 이때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는 참 한결같아요. 그렇죠? 그때 있던 문제가 아직까지도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갈등이 있는 두 사람에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아주 헌신적인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말씀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도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땅 위에 있는 교회의 한계입니다. 교회의 불완전성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천국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교회 역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제도, 운영, 인간관계 등을 놓고 의견이 대립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있는데요. 너는 베드로다. Du bist Petrus. 마침 우리 교회가 록시대 페트로스 교회죠. 네, 굉장히 그래서 왠지 더 눈에 많이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완전한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흠이 있더라도 죽음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냥 뭐 어차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다 거기서 교회 거기지 하면서 그냥 손 놓고 있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그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 비록 안에 문제가 많더라도 인간관계로 힘이 들더라도 교회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교회가 그렇지. 요즘 매스컴에서 교회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렇게 비방의 말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래 교회가 그렇지 이렇게 같이 동요될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고 내게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긴 회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운영위원들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야 목사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자기의 시간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들여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헌신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더 감사했던 것은 회의를 웃으면서 끝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웃으면서 회의를 끝낼 수 있다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서 주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웃으면서 사랑을 외칠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 표어가 주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교회죠. 네, 웃으면서 주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교회. 또한 웃으면서 사랑을 외칠 수 있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 교육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당연하죠. 때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교육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제가 집에서 예행 연습할 때는 안 이랬거든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고 전도의 본질이고 신앙 교육의 본질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도 경험할 수 있도록 옮기는 것, 도와주는 것. 내가 만난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교육의 본질이고 전도의 본질입니다. 오늘의 짧은 본문 말씀에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길,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길,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길. 바울의 기도처럼 함부르크 한인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주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다가올수록 교회가 할 일은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디 지하에 벙커를 짓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잘 살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해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말씀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